자, 구약성경 778페이지 욥기 18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욥기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8페이지 욥기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욥과 친구들의 그 논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도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많은 구절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에요. 욥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어떤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구절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의미가 참 좋죠. 작게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문맥에서 이해한다면 그 구절만 딱 하나 떼어가지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원래 성경이 기록된 의도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수아 사람 빌닷이에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자녀들을 8명 낳았습니다. 3명의 아내에게 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예요. 그렇지만 사라에게 딱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근데 그 이삭을 얻기 전에 하갈이라는 그 사라의 몸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또 얻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취하는데 이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6명의 아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잘 알려진 이름은 아마 미디안일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지명이 구약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6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6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수아예요. 수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뭘 하고 죽냐 하면 그 자녀들의 재산을 싹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후계자로 살아가게 하고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다른 쪽으로 가서 살게 하고, 그리고 이 6명의 그두라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다 나눠줘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너희는 동방에 가서 살아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여기 한 곳에 있지 말고 이삭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아라. 그런 조건으로 재산을 다 분배해주고 그들을 동쪽으로 떠나서 옮겨서 살게 해요. 그 6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수아였다.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것은 그 수아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빌닷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말하고 있죠. 나는 죄가 없다. 난 죄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랬더니 빌닷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왜 죄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불의한 하나님이시란 말이냐? 라는 그런 말로 지금 욥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지금 욥이 계속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쉽게 말해서 그 입을 다물어라.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지금 우리가 너에게 하는 말이 그럼 잘못됐단 말이냐. 우리 다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인데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잘못됐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지금 욥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하러 왔다고 하지만 사실 욥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욥이 하는 말을 가지고 지금 우리 말꼬투리를 잡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욥의 말에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으로 그것만 지금 빌닷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빌닷은요, 인과응보의 교리의 그 진리에 의해서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그 법칙이에요. 그렇지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일이 그 인과응보의 그 하나의 법칙으로만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는 않죠. 의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교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아벨의 죽음이 정당한 죽음일까요? 아벨이 죽을 죄가 있어서 인과응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걸까요? 자기 형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그 아벨이 죽을 죄가 있어서 죽었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의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그럴 만한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니죠. 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런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은 인과응보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이 100% 이 세상의 일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늘 겸손함을 지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의 법칙으로 그 복잡한 수많은 일들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법칙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당한 그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임에 틀림이 없다. 이 한 가지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끝없는 그 논쟁이 계속해서 기찻길처럼 평행선으로 달려요. 이 접점이 있어야 서로 이해하고 그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러는데 욥은 욥대로 이런 말을 하고 욥의 친구들은 또 욥의 친구들대로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대화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답답한 대화가 세 차례 반복이 돼요. 욥기에 보면 욥기서는 1장 2장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그 고난에서 다 회복되고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부분이에요. 이것도 한 번 대화가 한 사이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번 이 사이클이 계속이 됩니다. 욥이 말하고 한 친구가 말하고 그럼 욥이 또 말하고 그럼 두 번째 친구가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또 세 번째 친구가 말하고 요 사이클이 세 번이나 지속이 돼요. 그래서 욥기의 중간 부분을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 번 이야기하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나 좀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도 됐죠. 자, 여러분 욥기의 주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기의 주제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의인이 받는 고난. 의인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은 더 큰 복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이런 식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욥기에 고난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요. 욥기서 하면은 우리 처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 그런 말이 떠오를 정도로 욥기가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의 주제는 고난을 극복한 의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욥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욥의 자기 의가 깨어지고 욥이 자기 의를 신뢰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단계로 욥의 인생관이 바뀌는 것. 이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욥기서 1장, 2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을 보면 베스트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욥의 모습이 정말 경건하고 의롭고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본받을 점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욥은요, 그때의 욥의 모습은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굿이었어요. 굿.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베스트의 신앙인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예요. 근데 욥은 1장과 2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기의 의를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욥은 자기의 의를 신뢰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대화를 할 때 보면 계속해서 욥은 나 이렇게 벌 받을 일 없어. 나 이렇게 벌 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 난 내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모르겠어. 계속해서 욥은 이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욥이 뭘 계속 붙잡고 있냐 하면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근데 하나님은 욥을 굿이 아닌 베스트의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싶으셨어요. 베스트의 신앙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욥은 1장과 2장에서 욥의 모습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욥이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 표현은 이제 내가 그동안은 나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의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대화를 3번이나 지속하는 그 과정이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욥의 자기 의를 깨뜨리시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루해 보일 정도로 길게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누가 읽어야 하냐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꼭 욥기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욥기서와 가장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신약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직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욥기와 가장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의 대표자들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모습이 욥의 삶과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열심히 잘 참고 이겼다,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았다, 이거는 욥기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올바른 이해는 자기 의를 추구하고 의지하던 욥이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내 의를 자랑하면 안 된다, 이거 우리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 때문에 내 의로운 행동을 쌓아가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의를 계속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의를 쌓아가면서도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지, 그런 행동 하나도 안 해.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도 안 해. 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러면서 의로운 생활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이건 진짜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이 겸손이죠. 아예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그건 그냥 자연 법칙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계속 말하는데, 그 겸손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되 그것이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겸손이지, 아예 그런 행동도 안 하는 것, 이건 겸손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는 않아요. 나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 삶에서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요. 그런데 이런 행동도 하지 않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아. 봉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욥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욥이 그만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나중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지, 욥이 그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욥이 주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결코 나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의인 욥이 고난을 극복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신앙인이었던 욥이 가장 베스트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 어떻게?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욥은 1장과 2장에 나타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쌓아갔고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 보면 나 이랬어, 나 이랬어, 나 이랬어.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해요. 그러니까 난 지금 벌 받는 게 억울해. 이거는 베스트의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굿이에요. 굿.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굿의 자리에서 베스트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신다. 그 베스트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도 착실히 쌓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렇게 긴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